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은 아주 중요하고 또 유명한 장입니다. 신년장으로 신년장.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8절부터 그 이하에 대한 말씀은 신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가 신년이고 언제부터 신년이고 어떻게 신년에는 행하라 하는 말씀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안식년이라는 것은 일회째가 되어진 날 안식일일 것처럼 일곱째 되어지는 해가 신년이 되어져서 그때는 아무것도 파종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에 대한 말씀은 그 안식년까지의 7년을 7번을 하면은 49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7번째 되어지는 안식년으로부터 그 다음 해까지가 신년이 되어서, 즉 50년째 되어진 해를 신년이 되어져서 그때는 땅을 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얼마나 실행하면서 세워졌었을까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정해 주었고 우리도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신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낯설고 또 우리들의 시대 속에는 참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아주 낯선 것만은 아니죠. 제가 강화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인삼은 한 번 심으면 6년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심었다고 다 6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땅은 3년, 4년, 밖에는 땅이 인삼을 지탱해 줄 수가 없어서 인삼이 나간다 그럽니다. 나간다 그러면은 그 뿌리가 자라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아주 없어져 버려요. 마치 무가 썩은 것처럼. 인삼이 그렇게 되어서 빨리 캐내야 되지, 그나마도 캐내지 않으면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삼은 아무 데서나 심줄부터 땅의 지력이 좋아야 돼서, 그래서 개성인삼이라는 것은 땅의 지력이 좋다는 거고, 풍기나 이래서 인삼하는 건 6년근이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화나 이 인근의 땅에서는 6년근이 간다 그래서 심어서 6년근이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인삼을 심을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심기 전에 1년 동안은 땅을 묵힙니다. 땅을 묵히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합니다. 그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거름을 줄 때 콩을 심습니다. 콩은 거두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그런지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게 콩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거름을 하는데 무엇 가지고 거름하냐면 화학재료나 인분으로 거름하는 것이 아니라 깻묵으로 거름을 합니다. 놀랐어요. 아니 깻묵으로 어떻게 거름을 하는가?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인삼이 잘 자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인삼을 심기 전에는 꼭 1년 전에는 땅을 놀리고서 그 인삼을 심을 준비를 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은 2해 동안 6해 동안 소출을 내고 파종을 했으면, 파종을 하고 소출을 했으면 7째가 되어졌을 때는 그 땅을 쉬게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 땅에서 파종하지 않았지만 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려고, 주인이 취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또 그 밖에 동물들,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어느 때 말씀입니까? 참 특별한 말씀이죠. 우리들의 시대에도 어떻게 이걸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년제가 되어졌었을 때는 그렇게 1회째가 되어지는 해는 안식년으로 하던 그 7째 해 되어졌었을 때는 토지를 원주인이 있어요.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땅을 경작을 하다가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없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남에게 빚을 져서 어떤 책임질 일이 있어서
갚을 돈은 없고, 그랬을 때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그들에게 권리를 이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었을 때라도 신인이 되어주면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 북한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는 땅을 경작을 하도 개인 소유를 다 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다 국가 소유고, 개인은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파는 건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지 땅의 소유를 사고 파는 게 아닌 것이죠. 그거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제도가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오히려 더 잘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한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2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지금 이것은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이 누가 준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든 땅이 아니고, 내가 취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힘이 대단해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리고성, 아이성, 여러 가지 성 그 땅을 차지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땅은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얻은 땅, 취한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다.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한 절 더 볼까요?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너희들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거류민이요 하숙생이요 동거하는 자라. 그저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사람은 하숙생 같아서, 품꾼 같아서, 일꾼 같아서 언젠가 늘 주인에게 되돌려 드려야 된다고 하는, 아니 오늘 경작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경작을 통해서 나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삶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먹고 사는데 뭐 누가 간섭하느냐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동하고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이것은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혜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 어때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책 제목이 죽음, 콤마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썼어요. 죽음, 콤마 하나님의 선물. 이 땅에는 부동산이 대단한 재산이 되어져서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어깨가 달라지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죽음, 모든 것을 다
평균케 하는. 왜 죽음이 선물인가? 모든 것을 원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신년의 때. 있고 없음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는 모든 게 다 평균케, 있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의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월이 60년이 가고 70년이 가게 되어지면 가실 분들이 또 가시잖아요. 예? 대단했던 분들이 저 주변에도 보니까 대단했던 목사님들이 계신데 가실 때 되면 다 가시더라고. 그 언젠가 또 우리도 가겠죠. 간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갈 때 되면 다 가는구나. 그리고 생각하면 대단하게 산다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뭐 좀 부족하게 산다고 부족한 것도 아니요. 갈 때 되면 가는 거예요. 신혼의 정신이 성경에만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그런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 얽혔다고 해서 끝까지 얽힐 일도 없고, 상처 입었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뭘까를 늘 궁구히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안식년을 주고 신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자유케 하시는, 그 신년이 자유케 하시는 은혜. 그래서 그것은 땅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까지 자유를 주는 그런 제도가 신년의 때에 허락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 신년이 되어지면 얼마나 기쁜지, 주빌리, 너무 기뻐서 함성이 질러지고 온 세상에 환호성을 부르는 그런 나라. 신년이 바로 환호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봅시다. 그 신년이 언제부터가 신년인가? 언제부터가 신년인가? 찾아봅시다. 10절 말씀. 9절 먼저 볼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언제인가? 일곱째 달 열흘이라 그랬어요. 일곱째 달이 무슨 해입니까? 이것이 설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다음에 일곱째 달이 설날. 그 설날을 뭐라 그래? 그날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 그랬잖아요. 나팔절이 시작되어지면 10일째가 되어지는 날이 속죄일. 그리고 그 다음 지나서 15일째가 되어졌을 때는 초막절, 장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바로 그 앞에 설날, 그게 일곱째 달,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면 9월 중순쯤 되어졌었을 때. 근데 왜 9월 중순이 설날인가? 농사를 짓는 지중해성 기후에는 그때가 한 해 농사의 시작이요. 보리 농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엄동설환이 아니고 오히려 겨울에 비가 와요. 여름에는 비가 안 와. 아주 가물기가 짝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때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에 추수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한 해의 민간력으로 농사력으로의 설날은 씨를 뿌릴 수 있는 바로 그때가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 한 해가 시작되어졌을 때부터 신년이 아니고 언제부터 신년이라? 열흘째
속죄일이 지난 다음부터가 신년이라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해가 되어졌다고 해서 새해가 아니고 신년이 아니고 새해가 되어진 속죄일부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아사살에게 보내는 염소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백성들이 죄들이 하나님 세상으로 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행사가 속죄일의 행사인데, 그때로부터 그 다음으로부터 신년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시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따라서 오세요.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신년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온 백성들에게 신년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신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년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 마지막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서 25장 38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어떻게 그 신년은 사실 땅만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 주는 날이기도 한데 어떻게 신년의 정신이 가능한가? 38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낸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자, 오늘 새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너무 귀한 시간이죠. 우리가 오늘 내가 산고 내 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사는 세상이지만 내 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 오늘도 하루를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 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것,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것. 오늘 나의 기업에 대한 나의 고백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듯이 자던 저희들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먼저 갖게 하시고 첫소리를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안식년을 통해서 신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허락되는 모든 것들마다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간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며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만나주시고
소망과 용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